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오정이 한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햄버거랑 콜라 주세요. 그래서 점원이 햄버거가 다 팔리고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오정이 다시 그럼 햄버거랑 사이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자 점원이 햄버거 없다니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오정이 다시 그럼 햄버거랑 환타 주세요. 이랬다고 합니다. 동문서답하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사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문서답하는 캐릭터가 사도행전 1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이 바로 사오정과 같이 동문서답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 동문서답인지 이 질문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직접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낮아지신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하나님 나라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갈팡질팡하며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 중에 두 사람은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엠마오로 걸어가시면서 그 두 제자를 만나주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까지 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품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는 제자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아놓고 40일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 나라 단기 특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 부분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그리고 플러스 십자가, 그리고 플러스 부활, 플러스 40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가르치는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날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후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이 헤롯 왕을 몰아내고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대화를 하고 있어도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은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답답해할 수 없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언제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3년을 배운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자격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땅끝으로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할까봐 겁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지는 땅끝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부터 시작합니다. 솔직히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하기는커녕 아기 때문에 화장실 한번 마음대로 못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바로 땅끝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의 바운더리 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과 유대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행복한 감옥입니다. 지금 땅끝까지 갈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신 유대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첫 번째 사명자로 바로 부모인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많은 자녀들이 사춘기 시기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입니까? 주일학교 사역자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칠 첫 번째 책임은 바로 부모님에게 주셨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되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과 이성이 갖추어질 때 가르치면 늦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과 이성이 뛰어난 어른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영아부 시기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영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아부 아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만든 사람은 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제자들처럼 동문서답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려는 부모가 되려면 자녀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오모모 박사님의 육아책, 적어도 한 권 이상은 집에 다 가지고 계시죠? 그분이 방송과 유튜브 강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육아서적에 나오는 자녀 양육 지침은 세월에 따라서 트렌드가 바뀝니다. 자녀 양육 지침서도 유행이 있습니다. 엄마가 우리 키울 때랑 지금 육아 방법이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의 양육 방법을 무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뒤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육아서적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서적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반드시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는 made by God입니다.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육서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루살렘인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스러운 귀한 생명을 우리 가정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공급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